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2024년도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새벽 기도를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새벽 예배자로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90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90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성탄 후 이제 주연절이 1월 6일입니다. 주연절 전까지 교회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이번 주 주일날 같이 나눈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을 갖게 되는데
정결 예식의 날은 태어나서 40일,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건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50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태어나신 지 40일 되는 날에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결 예식이 뭔가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랬어요. 모세의 법은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해준 법입니다. 모세의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율법이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그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정결 예식을 태어난 아이들마다 갖게 하는데, 이 정결 예식은 특별히 어떤 자녀들에게 행하느냐 하면 첫째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자도 하는 걸 보면 꼭 큰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큰딸도 합니다. 초태생들을 다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돌에 새겨 놓으신,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을 의미합니다. 그 주의 율법에 보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그랬어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태의 문을 연 남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의 문을 연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기오스,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죠? 이건 구약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들이, 초태생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큰 아이, 큰 딸, 큰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넘어가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큰아들 큰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산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산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도록 부모가 기억하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행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인 거예요. 방법은 뭐죠? 24절 보세요. 주의 율법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을 비틀어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초태생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큰아들, 큰딸이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집비둘기처럼 산비둘기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 앞에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정결 예식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할례도 정결 예식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언제 죽었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날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나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어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덤으로 은혜로 주님이 새로운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인생은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라셨던, 기대하셨던, 또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그 일들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못하신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신 전도를, 예수님이 못하신 치유를 예수님이 다 못하신 또 양육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지금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024년도 주님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 한 해를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드리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항상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새벽 예배자들을 축복하셔서 올 1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부솔 설교 코칭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4년도 첫 번째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 설교 코칭 모임에 주시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24년도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래서 눈물로 이 제단을, 이 예배당을 다 적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이 강화 땅을,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온 열방을 눈물로 다 적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1년 내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은 목사가 예배당을 다 눈물로 적실 때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꼭 여러분 많이 울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